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날 옆에처럼 그 말씀이 서술고 너치게 전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돼 전쟁과 비극과 빛과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강가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를 내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제게는 넬리 옆에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전모세계와 같이 언약이 구원해 전쟁과 비극과 빛과 빨간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돌아주리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한 사랑 우리 안에 난 성령 우사 우리 사랑할 때 하나님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녁 향하여 주보르니 인성 싸우겠네
같던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다 위험과 비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내게 내긴 하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 기뻐하노라 오리고 당신에게 대하오니 여호와여 고마워소서. 우리 안에 간성함이 있으니 잠들이 되신 예수 여기 계시니 그를 부르시니 이 땅 위에 서서 주의 그게 외치겠네. 그날의 예수 주가 지오소서. 하늘 같은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다 위험한 비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내게는 그날의 예수 주다 지오소서. 하늘마다 모든 것에 위험 나타내리니 보다 위험한 비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내게 내긴 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알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더불어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길이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녀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간이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원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면서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면서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지켜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에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의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척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간혹 자주
듣기도 합니다. 간혹 자주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다 큰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세상을 나가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조언을 하고자 얘기를 했지만 역시 우리 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요즘 유행하는 말을 너무 많이 쓰신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면 쓸수록 이런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꼰대라는 말이죠. 그렇죠. 옛날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역시 우리도 옛날 사람이 되어버리고 꼰대라는 말을 요즘은 듣게 되고 점점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이미 인생을 살아보고 개척해온 어른의 입장으로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조언을 하면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을 조금이나마 견뎌내고 이겨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들의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꼰대라는 말을 겉으로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반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다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다 개척자의 삶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물론 비슷한 사람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완벽히 똑같은 인생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저도 이 사역이 이렇게 30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세월을 거쳐왔다.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일찍 가서 사역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삶, 바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한 개척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모범적인 개척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약속을 주시면서 개척자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개척자의 인생입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삶이 없고, 왜냐하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희 부모님 세대에 제가 어떤 권면을 들었던 이야기는 이미 한물간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우리 아이에게 얘기해주고 권면해주다 보면 이미 제가 경험한 세대와 다른 또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었습니까? TV가 어디 있었습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냥 친구들과 노는 것이 최고의 놀이였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요즘은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핸드폰 하는 거, 게임 하는 것이 최고의 놀이로 여기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그들의 귀에는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다. 그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이들에게 어쩌면 개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개척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며 어떤 생각과 어떤 뜻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개척자인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불러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지명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나이가 몇 세냐? 75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황혼의 시대가 다 지나갔고 노년을 걷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부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꼭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그는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출해 주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간혹 개척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단,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는 마치 로또를 끊어놓고 이 로또가 걸리기를 바라고 있는 마음일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기대, 하나님이 주신 계획,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니까 그 꿈을 바라보며 지금 삶의 현장은 거칠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지만 언젠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개척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지금 어떤 사람들까지 아직 생존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사람의 생명력이 아주 길대였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노아의 1세대의 자녀들은 당연히 살아있고 2세대까지 살아있는데 아브라함은 8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8세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300살이 넘었지만 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냐라는 것이죠. 불렀을 때 순종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고 어디를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삶의 현장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75년간 살아온 것, 그것을 우리는 일명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정들었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골목골목 사이사이 어디가 어딘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역, 그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년만 살아도 그것이 정이 들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 장신대 유학을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왔을 때 처음으로 기거했던 이 남양주 이패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집을 좀 찾다 보니 남양주에 아주 시골에 그런데 아주 깔끔하고 좋은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레였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준비된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한 4년인가 5년을 살았습니다. 전원주택으로 그 주인이 지었고 그 집 2층을 우리가 쓰게 되었는데 아주 집이 따뜻하고 좋았죠. 마치 그곳에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짜로 사파리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야생동물들 이렇게 가다 보면 산책을 하다 보면 노루도 보이고 부엉이도 보이고 온갖 산짐승들 간혹 부딪힐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이 하나도 배달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전화를 잘 해야 되는데 한가한 시간, 이 점심시간 빼고도 저녁시간 되기 직전인 3시에서 5시 사이 막 몇 군데 전화하면 몇 군데서 마치 인심 써주듯이 저희가 배달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저희들은 야호 하고 소리를 질렀던 지역입니다. 짜장면 한번 시켜 먹기가 힘든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5년간 살면서 얼마나 그래도 자연도 느끼고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간혹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집이라고 추억을 되살리며 지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잠시 살아도 마치 익숙한 그 지역을 지날 때면 마치 옛 추억을 되새기듯이 그립기도 했던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에 75년간 살았던 그곳이면 그것은 이미 고향 이상의 자리를 잡고 있는 지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떠나라는 겁니다. 정착되어 있고 이제 완전히 굳어져 있는,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짐을 싸서 떠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사실. 자기 고향이고 익숙하고 이미 집도 자기 환경도 모든 것을 다 갖춘 이곳을 하나님은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아멘 하고 떠나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사님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는데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시대적 환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국내 선교에 대한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에 대한 눈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래도 안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갑자기 해외 선교로 자기를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매일같이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비행기표 하나 사라 들고 그래도 그 여비 얼마 되지 않는 여비 들고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친정에 보내놓고 목사님 혼자 아프리카 마사오족에 있는 그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목사님은 아직 그 아프리카 지역 조사도 하지 못하고 아무 환경적 그 여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을. 근데 거기가 마사오 지역이지 용맹한 사자를 잡는 아주 용맹한 마을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떠나고 하나님이 그냥 가라는 대로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도착한 목사님은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언어 하나 통하지 않고 말 하나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지 알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초가를 짓고 그 목사님은 매일같이 그들을 붙들며 전도하는 것이 그냥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좀 이렇게 말해봐야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지나치면서 이 답답한 마음, 간절한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 하며 그들 붙들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며칠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것. 왜냐하면 이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애정을 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귀한 이 지역에서 몸에서 눈물을 흘려줄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받아주고 그를 인정해 주더라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눈물까지 귀한 눈물까지 흘려주시는 당신의 말이라면 따르겠다 하면서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은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어.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데 우리는 가지 못하고 온갖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온갖 환경을 따지고 우리는 주변을 따지고 우리는 온갖 잣대를 재면서 나가지 못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고 하셨을 때는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집을 떠나 나아갑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오늘 본문에서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지시한 게 뭐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환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말만 들었습니다. 내가 땅을 보여줄게 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라는 것.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비전은 구체적이고 완벽한 제시의 말씀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고 완벽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나갑니다. 보여줄 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환상이라도 보여준 땅으로 간다면
그렇지. 이 땅이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 보여준 땅이 있으니까. 그래. 그곳을 가면 되는구나 하고 그 땅을 상상하며 비전을 삼고 꿈을 꾸며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다 보면 보여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갔다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개척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그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여줄 땅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보여줄 역사였을 뿐입니다. 근데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는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이 전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개척자의 삶은 바로 여기에 갈리게 됩니다. 개척자로서 성공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연약한 인생으로 쓰러지고 좌절을 하느냐라는 사실. 하나님의 이 개척자의 올바른 능력을 발휘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이것만 붙잡고 나가. 뭘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여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본 것까지 있는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본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는데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아브라함은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편안한 발걸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짐을 싸서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아마 한 30번 정도 이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의 길을 들어서면서 한 12번 정도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25번 정도 될 걸로 기억합니다. 그만큼 이사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 이사야 했느냐, 군대를 갔다 제대를 하고 났는데 집이 없어요. 그 사이에 이사를 하셨어. 그래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미 그러면 편지로 뭐 주소를 좀 알려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제대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집 주소도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 살던 집에 가니까 집소서를 다행히 주인이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소서를 받아들고 이제 집을 겨우겨우 찾아갔던 기억이, 제대하고 나니까 집이 없어요. 그만큼 이사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했지만 또 이사한다면 또 이사의 힘든 고난이 이게 엄청나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짐들을 싸고 또 풀고, 요즘은 뭐 짐을 다 싸주고 한다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짐들을 챙기고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사람들이 다 정리해주고 간다지만 다시 우리가 그걸 우리 손을 다 타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사하다 보면 물품도 없어지고 깨지는 일도 다반사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사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데 그 고대에 얼마나 힘든 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일깨워서 이사를 가야 하는 아브라함. 그런데 단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그 모든 비전 또한 불투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확신하고 나아갔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삶을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어주시고 항상 채워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셨습니다.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좌절해 있고 지금 쓰러지고 지금 고난이 온다고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좌절하거나 지금 삶이 힘들다고 쓰러지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개척하는 그런 개척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이 가져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며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 문제, 근심, 걱정, 그러한 고난, 역경들이 우리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며 힘들게 만들고 있는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임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개척하는 진정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